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402쪽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랜만에 참 귀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자기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그것을 떠나 모압에 가서 거했는데 그로 인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됐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모압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따라 간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로 인해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또 물질적으로도 빈궁한 이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룻기를 쭉 보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계속 이렇게 망한 이러한 상태로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권고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참 하나님의 이 권고와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참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또 우리는 참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실 때 우리가 그 고난, 괴로움에서 벗어나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 돌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권고와 돌보심을 받아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러한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으로 회복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의 역사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들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심으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광야 생활을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마시고 먹게 해주셨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땅이 되게 하셨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그 근원이 뭘까?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는 거죠. 시편 8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나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그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수고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또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고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에서 열매를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배은망덕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모습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그들도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행자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로서 오늘날에도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또 그 땅을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어떤 그들의 정직함과 공의로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공의롭거나 정직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권고하셔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 때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시면 그것을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나이가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무엇이라고 유언을 합니까? 요셉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을 요셉은 확신을 했다고. 그럴 때 요셉은 이 뒤에 무엇이라고 유언을 합니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권고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주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봐주실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임하고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모든 자에게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으려면 그러한 자격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어떠한 자에게 임하느냐? 첫째로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44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기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고통 중에 돌보시고 권고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괴롭고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갔을 때 거기서 남편도 건강하고 두 아들도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점점 풍요롭게 됐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모압에서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모압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러한 괴로움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을 두게 됩니까? 베들레헴에 관심을 두게 되죠. 거기 보면 6절에서 아까 보셨는데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 주었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누가? 그 여인이, 나오미가. 그러면 그 소식이 그냥 관심이 없는데 저절로 나오미에게 와서 들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권고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한 이유는 뭡니까?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7장 6절이라 그랬죠. 사사기 17장 6절. 거기 오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멸망당할까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미디안이나 또 아말렉, 블레셋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죠. 또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그들을 권고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이러한 순환의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룻기의 배경도 어느 시대라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 그랬죠. 사사 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땅에 흉년이 임했었는데, 그러한 이제 흉년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고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권고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13절을 보면 그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고요. 또 20절에서는 거기서도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오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권고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사사시대에만 임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시험 중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러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반드시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를 권고하시고 또 돌봐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권고하시면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죠?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죠. 신명기 11장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원래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비를 흡수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옛날 개역성에서는 권고하시는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복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이제 바로 이 말씀 뒤에서 설명을 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언제? 말씀을 청종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그로 인해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이러한 자를 권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권고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또 자기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바탕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보시면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요?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는 비결은 뭐냐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하는 것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이 임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임한다, 이 말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즉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어디서 들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모압 지방에서. 자, 그러면 그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쪽팔려요. 그죠?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빈털터리가 됐다고. 금이 환영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모압에 머물렀다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고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은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근데 그러한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게 된 것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으로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가 몇 명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죠. 두 며느리죠. 두 며느리라고 계속 나와요. 한 명의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룻. 또 한 명의 이름은 거기 나오죠. 오르바. 14절에 보면 오르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며느리가 두 명인데 두 며느리가 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르바는 권고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룻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오르바는 권고하심을 받지 못합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 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 오르바도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권고를 하죠. 야, 너희 가봤자 힘드니까 그냥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때도 뭐라 그래요?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없네. 10절에 보시면 거기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계속 권하죠. 야, 네가 우리랑 가봤자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늙어서 다른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것도 아니고 가봤자 너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계속 이렇게 권하니까 이제 오르바가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가지고 오르바는 그래 어머니가 권하니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반면에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본문 14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룻은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와 같이 나오미와 룻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권고하심, 돌보심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임한 은혜와 복이 뭘까?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이제 내가 밭에 나가서 이제 지금 추수 때니까 이렇게 이삭을 주워다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우러 가죠.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 2장 3절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인간이 볼 때는 우연히 간 거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룻이 성실하게 이삭을 듣기도 했지만 그 일하는 애들에게 곡식단도 좀 뽑아서 이렇게 줄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하는 동안 이 나오미와 룻이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보실 때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은 어떤 거냐면 기업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압으로 갔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뭐가 끊겨요? 배가 끊긴 거죠. 배가 끊기면 기업도 어떻게 돼요?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될 수 없어요. 12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제 나오미는 아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남편을 둬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심으로 이제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의 대를 잇게 하시고 다시금 그 기업이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깨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인간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심령이 회복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에 1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희락. 마라라는 뜻의 이름, 마라는 무슨 뜻이죠?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물이 떠서 먹지 못하니까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러잖아요. 쓰다라는.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써요. 왜? 지금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나갔지만 빈궁한 처지가 됐어요. 무엇보다 나오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왜 당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너무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마음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룻기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효력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이때의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여전히 괴롭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마라와 같은 그러한 고통의 상태에서 이와 같이 기쁨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나오미와 룻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이방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셔서 이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입고 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 기쁨의 삶,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어려운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권고하심의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이렇게 입원하고 또 치료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셔서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심령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복을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